찬송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아멘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를 지시되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로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견디시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셨나이다.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그곳에서 다 담당하셨사오니 이제 죄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마귀에게 일생을 죄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죽으셨사오니 그 모든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삶에서 놀랍고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 넘치도록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먹이고 치료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길 기다려오니 속히 다시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은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이제 사순절 동안 나눈 말씀 대장정의 끝에 하루 이틀 전에 한 며칠 동안 길게 가네요. 오전에는 제가 한 20분, 25분 넘으면 그냥 다음날로 넘겼는데 넘길 데 없으니까 아니 그냥 오순절 하지, 오순절까지 계속 하는지 사순절로 끝내려면 혹시 오늘도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밖으로 내보내기 전부터 10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매주 들었어요. 지난주에 한 설교를 다시 들어봤어요. 그분 뭔가 놓친 게 있든지 쓸데없는 말을 했든지 너무 빨랐더니 이런 걸 제가 계속 한번 다시 들어보고 가끔은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울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 설교인데 내가 왜 울고 있지? 이러다가 은혜를 받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바쁘시면 차에다가 저기 블루투스로 연결하시면 유튜브 틀으면 그냥 차에서 나와 있습니다.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유튜브에는 빠르게 천천히 듣는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십니까? 빨리 듣도록 하면 말 같은 거 좀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빨리 듣도록 하면 말이 빨라진다고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방법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이해하셨다는 거짓말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또 이해하셨어도 내 가슴 깊은 곳에 심령 깊은 곳에 박히도록 그렇게 하시려면 아마 서너 번쯤 들어보셔야 될 텐데요. 올해 내내 40번씩 40일씩 서너 번 들으시면 올해 끝납니다. 왜냐면 이게 같이 하다 총정리 신앙생활 총정리야. 제가 여러분께 너무 긴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포인트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되씹어보고 곱씹어보고 그걸 묵상을 다시 리거지테이닝 되새김질하는 걸 하셔야 이게 완전히 소화돼서 내 것이 되니까 내 살과 피가 되려면 되새김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걸 요령하겠습니다. 제가 박교수 권사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뷰인이 있고 목요일 날 장례 예배가 그 아드님이 다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저희 오래전 교회고 기타님 쪽에 있으니까 제가 인포메이션 교회가 아니고 구역장도에 다니까 가실 분 하세요. 가실 수 있으면 또 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꽃이라도 보내고 저는 이제 그 전날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도착하셔서 선교사님 혼자 계시라고 같이 갑시다 하든지 하여튼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중에서도 같이 가실 분 있으면 가시면 좋겠습니다. 박교수 권사님 제가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은데 미나리가 생각나요. 미나리. 그 외에도 많아요. 이분이 그 비즈니스를 파셨어요. 그 팔기 얼마 전에 가니까 장사도 안 되고 돈도 하나 남고 뭐 하려고 하고 계세요. 한 20년 했던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좋은 음식을 싸게 맛있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계속 하라 그래서 지난 2, 3년 솔직히 돈 하나도 안 넣는데 그냥 했대요. 그 사람들 먹여주려고 이만한 스테이크를 주고 막 감자도 주고 막 그런데 한 7, 8불밖에 안 받아서 뭐가 남냐니까 하나도 안 남는데 자기 수고비도 못 건진대. 어느 날 이제 뭐 점점 그래도 손님이 줄고 그러니까 그 가게를 파시는데 가게를 팔고 얼마 안 지나서 그분이 가게 판 돈의 11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가게를 살 때 자기가 돈을 냈으니까 5만 불을 주고 샀는데 8만 불에 팔았다면 3만 불밖에 안 남긴 건데 그게 아니고 가게 판 돈 전체 11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나리가 왜 생각나냐면 그분이 집 앞에 그 미나리를 뜯어갖고 가듬어서 묶어갖고
그거 한 몇십 개 들고 막 이 영수에 삼복에 미나리를 갖다 주신 거예요. 틈만 나면. 미나리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찍부터 나와서 겨울 직전까지 미나리가 나오니까 막 7, 8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그거 몇 개 갖다 주고 그냥 10불, 20불 버는 거예요. 아니 미나리를 어디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미국에 살면서 보름에 미나리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갖고 한국에 갔다 왔다 미나리 좀 뜯어오다가 뺏겼대 공항에서 세관에서. 그래서 이런 거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유 좀만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막 뺏어가는데 아니 그래도 막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사정하니까 뿌리는 탁 뜯어버리고 줄기만 딱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줄기를 갖다 꽂았더니 이게 나는 거예요. 그 집 앞에 막 물이 솟는 데서 거기다 뿌렸더니 미나리 빠져서 달려버렸어요. 미나리란 영화를 미국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영어도 모르고 한국도 모르고 와서 이제 미국 50주에 한국 사람 안 사는 줄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주에 가더니 한국 교회 가고 한국 사람이 사는데 이런데 무슨 한국 사람이 살겠다 그런 데도 있어요. 걷다 꽂아놓으면 영어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20년 30년 지나면 집 짓고 막 비즈니스 하면서 막 독하게 살아남아갖고 미나리라는 영화. 그 영화에 출연해서 아카데미상을 한국 배우로 처음 받은 사람이 윤여정 씨죠. 솔직히 그렇게 이쁘게 안 생겼잖아. 그분이 뭐 이쁘게 생겼는데 정말 미인은 아니거든요. 아, 저런 사람이 무슨 배우를 했을까? 옛날 배우들은 진짜 예뻤어요. 화장빨 아니고 그냥 예뻤어. 옛날 배우들은. 정윤이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 사람. 진짜 예쁜 사람들이 별로 안 예쁜데 이 사람이 그 배우 초기에 무명 배우 때 세시복이라는 데 늘 왔대요. 그 세시복에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다 몰려있던데요. 조영남,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이장호 뭐 계속 될까요? 근데 이 윤여정이 그때 젊은 20대인데 꼭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대. 그것도 기억까지 하더라. 얼마나 쳐다봤으면 체크무늬 미니스커트를 항상 입고 다녔대. 그래서 윤여정이 탁 들어오면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뭐 공연도 하고 또 공연 안 할 때 자기가 공연할 때 밑에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술 먹고 하던 그 가수들이 윤여정이 딱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갈 때까지 전부 그 여자만 보고 있어. 뭐 보고 있어요? 미니스커트 밑에 있는 거. 그리고 얼마나 톡톡 튀는지 그게 그렇게 매력스러우니까 조영남이 벌써 탁 작업을 걸어서 채가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조영남은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를 거 아니냐. 그 사람 그림이요 몇 천만 원에 팔렸는데 미대를 간 적이 없는데 가수들에게 조영남 형은 노래보다 그림을 솔직히 더 잘 그렸다. 그렇게 재능이 많아. 노래도 뭐 샹송, 팝송, 컨트리 뭐 다 부르고 성악을 하면 막 조용기 목사님이 조영남 노래를 듣고 너무 이야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또 그때 윤여정은 신부니까 따라서 자기 남편 따라 미국에 와 있는데 아 이 인간이 뭐 지 재주만 믿고 하도 그냥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 오늘 무슨 얘기하는데 조 목사가 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 조금 참고 들어보세요. 미나리 그러니까 이 두 부부의 얘기가 생각나요. 결코 갈라섰지만 조영남이 막 여자들 주위에 꼬이니까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다고 수많은 남자들이 좋아했던 윤여정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윤여정을 마음속으로 좀 저 여자 참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영남이 확 채가는 건데 윤여정 뭐 너무 못생겨서 내 꼴도 보기 싫다. 집에 가라 그래갖고 애하고 부인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한국으로 보내버리고 자기 미국에서 다른 여자랑 살아.
윤여정이 한국에 돌아보니까 벌써 30몇이 되고 배우로서 이미 한물 간 나이에 원래 그렇게 이쁘지도 않아. 그 갓난 애들을 딸려서 살아갈 방법이었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일을 해보니까 뭐 누가 돈을 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하고 굶어 죽게 생기니까 남편은 뭐 돈 한 푼도 안 주고 다시 방송국에 갔대요. 원래 이쁘지도 않은 얼굴에 이제 30몇 살에 고생이 찌들어서 가니까 이제 멋있는 역할을 하나도 못 맡고 정말 그냥 재미없고 별 볼 일 없는 단역 그냥 있으나 마나 이런 역할에 그냥 조금씩 넣었는데 그것도 막 울며 사정해갖고 난 우리 애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조금 좀 아무데나 좀 끼워 넣어주라 그래서 진짜 아무데나 그냥 들어와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역할만 20몇 년을 맡은 거예요. 주인공을 한 번도 못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연기력이 아니 이쁘지도 않은데 살아남으려니까 하여튼 자기가 출연한 작품 보고 다음 작품에 누가 또 한 번 써줘야 또 몇 달 일을 하니까 연기력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아카데미상을 한국 배우 중에 처음으로 받았어요. 인생이란 게 조영남은 그 다른 가수들이 조영남 때문에 데뷔한 게 윤영주고 윤영주 때문에 데뷔한 게 김세환이고 다 조영남이 나 데뷔시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윤영주, 김세환들이 다 그래요. 저 영남이 형은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할 수 없는 정말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우리 가수가 봐도 저 사람 노래를 너무 잘해. 너무 목소리. 근데 그림을 노래보다 더 잘한대. 얼마나 많은 재능과 재주를 타고 태어났는데 죄송합니다. 개 자식이 돼서 살렸어. 개 자식. 자기 재주만 믿고 하나도 그 재능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교회 헌금으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줬어요. 뭐하라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당시 제대로 공부하고 와서 한국의 그런 일들을 찬양과 예배를 일으키는데 쓰임받아. 여러분 인생이란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널드 J 트럼프의 J가 뭔지 아세요? J가 무엇의 약자죠? 뭐요? 아니 뭐 얘기를 아주 찌질질 이런 거. 제임스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요? 지저스 아닙니다. 존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 세계 중보기도자의 제일 유명한 더치 시시라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밤에 신령한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널드 트럼프가 보이는데 그 사람을 다널드라고 안 부르고 존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미들네임이에요. 근데 이 다널드는 세상 이름이죠. 성경에 나온 이름이 아니고 존은 신앙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그의 어머니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1949년부터 57년까지 스코틀랜드 북쪽을 휩쓸어버린 어마어마한 성령의 대부흥의 그 사건의 현장에 계셨던 그 리바이블의 어마어마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게 그의 외할머니. 근데 그 섬이, 그 스코틀랜드 섬이 헤브라이더 혹은 헤브리디리안 리바이블이라고, 여러분 구글을 찍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헤브리디리안, 헤브라이드 섬들이에요. 군도예요. 근데 그 너무 가난하니까 그 다널드 트럼프의 외할아버지가 30살에 바다에 가서 배가 침몰하여 빠져서 어부니까 바다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침몰해서. 근데 그 동네에서는 흔해 빠진 일이에요. 너무 거기가 막 바다가 거칠고 날씨가 쉽게 변하니까 웬만하면 현지 걸로 한 것이 아버지가 바다에 나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30살에 죽어버리니까 외할머니 과부되고 그러니까 먹고 살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뉴욕에 언니가 이민 간 사람 따라서 그냥 자기도 가겠다고 10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이민이 와서 다널드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다널드는 그 집의 넷째로 태어났는데 다섯 아들 중에 그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 독일계입니다. 트럼프란 이름은 독일 이름이에요. 너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뉴욕에 상류층이 되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식들에게 매해 2만 불씩 돈을 저축을 해줘요. 다널드 트럼프가 몇 살에 밀리언어가 되냐면 8살에 밀리언어가 됩니다. 아버지가 계속 넣어둔 돈 투자하고 풀려갖고 100만 불이 됩니다. 이 사람이 유펜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펜 경영대학은요, 하버드보다 더 센, 더 좋은 경영대. 그럼 유펜 경영대 1등입니다. 하버드는 한 3, 4등. 유펜을 나오고 다 이 경제와 경영에 대해서 딱 감이 잡히니까, 원래 아버지가 사업가라, 사업수단 이런 걸 아버지한테 배우고 물려받은 데다가 이 사람이 또 그냥 공부를 잘해갖고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해서 그때부터 돈을 불려나가기 시작하는데, 한 30 몇 살 됐을 때 그 사람 재산이 5 빌리언을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아시죠? 온갖 연물을 뿌리고 별별 세상, 그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 여자 저 여자 조용남처럼 사는 거예요. 조용남처럼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본 트럼프는 그 방탕하게 사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의 기도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지금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번 주에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이 고난주일에 대한 백악관의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고, 백악관 공식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처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이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얘기를 쭉 읽습니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이 멜라니아 트럼프가 5년 전에 중생을 하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그건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확인하기가 힘들다. 근데 여기저기 그분이 부른 찬송 간증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같이 하겠습니다. 서바이벌이 있어야, 살아남아야 리바이벌이 있다. 이분이 작년인가 버틀러에 왔다가 총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죠. 그때요, 뭘 보고서 고개를 탁 돌렸대요. 총알이 날라올 때, 총알이 날라올 거 알고 돌린 게 아니고 저쪽에 뭐가 보여서 이렇게 연설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렸더니 1인치만 더 이쪽으로 왔으면 뇌를 맞는 건데, 탁 돌리는 바람에 귀를 맞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아이가 트럼프를 죽이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트럼프 죽이는 작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자기 부모를 죽였어요.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 뽑힌 다음에 말씀드렸죠. 공식적으로 제가 중보자들만 있을 때 했는지 전체 선거대에 했는데, 트럼프 앞으로 4년 동안 여러 번 암살 시도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신 분 기억나세요?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언제 말했는지 잘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예전의 모습과 그 방탕했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이 마지막 날 지금 중공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외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아들 때 잘 못하시면 손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내 자녀, 내 자손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상이 뒤집어질 몰라.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 일어날 거예요. 인생을 너무 껍데기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다시 상고하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여러분 사랑은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로 나타났기 때문에 처음 성령의 9가지물 3가지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렇게 읽어도 아무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셨으니 아멘 합시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캐릭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시편 72편, 시편 85편, 로마서 15장,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혹은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캐릭터다.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오면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그분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신앙의 캐릭터입니다. 누가 노력할 일이에요? 내가 노력할 일이지. 성령님 제 대신 오래 참아주세요. 아니야.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오래 참도록 도와주세요. 자비는요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usefulness예요. 희한하죠.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excellence입니다. excellence in character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위인이 어떠하냐면 그 생각을 보면 안 돼. 그 마음의 자세를 보면 아는데 늘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행동한다. 근데 그게 나타날 때는 gentleness, kindness 이렇게 나와요. 양선도요.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덕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덕은요. 머슬이다. 근육 운동이다. 반복된 수만 번 반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믿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근육의 힘을 붙이는 거다. 아멘. 여기 양서는 그야말로 virtue입니다. goodness, virtue, benefit. 유익한 거예요. 남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까 usefulness랑 비슷하죠. 충성, 온유, 절제는 용사의 캐릭터입니다. 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전서에 뭘 얘기하죠? 군사로 다니는 자를 얘기하면서 그때 뭐라고 해요? 충성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라. 군인이라면 자기 가족 돌보는 게 아니라 나라 지키는 게 먼저다. 아멘. 내 사사로운 일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든 것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 앞에 정은 주로 가족 간의 그 끈끈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계시면 주의 일 못합니다. 내 가족이 먼저면, 내 생기가 먼저면 하나님의 사명에게는 안 갑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먼저는 그의 나라, 같이 하세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우선은 그의 나라와 그의 우선은 교회. 교회가 무너지면 내 신앙도 같이 무너져요. 밑둥이 잘리면 가지는 같이 그냥 저절로 죽는 거예요. 먼저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고 결과는 내 가정의 축복. 근데 내 가정 먼저 챙기면 교회가 무너지고 그의 나라가 무너지고 다 같이 망해요. 아니 좀 마음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뭐고
최종 목표가 뭔지 알 때 최종 목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의 풍성함입니다. 아멘. 승리입니다. 아멘. 거기서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또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먼저 제대로 서야 되는 거니까 거기다 우선순위를 둬라 이거예요. 교회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더 중요한데 왜 거기서 열매가 맺히니까.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이거 온유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쓰는 온유랄 개념적으로 히브리 개념으로부터 돌아가 보면 야생마가 금마로 바뀌는 거예요. 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쇳소리 하고요. 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쇳소리라고. 제 대부분의 멧돼지 쫓으려면 꽹과리 짐 같은 거 다 도망간다. 새들도 다 도망간다. 짐승들이 그 쇳소리를 싫어해요. 전쟁터에 나오면 쇳소리밖에 안 나. 창과 칼이 붙어지든 총알이 튀어나가든 대포가 터지든 전부 쇳소리이기 때문에 말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데 이쪽 저쪽 디렉션에서 뭐가 확확 지나갈 때 말이 펄쩍 뜁니다. 놀래갖고 무슨 짐승이 덮치는 줄 알고 자기를 사냥하려고 덮쳐. 말이 싫어하는 건 전부 전쟁터에서 자기의 내추럴한 인스팅으로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 군말을 야생말을 얼마나 훈련을 시켰길래 장군이 딱 가서 가만히 있어. 기병대가 스테이트 말이 가만히 있어. 펑펑 대포가 터지고 총알이 핑핑 날아가고 사방에서 막 적군이 뛰어다니고 막 뛰어다니는데 스테이트도 몇천 마리 기병대 말들이 이거 하나도 안 돼요. 얼마나 훈련이 됐어요. 여러분 1000마리를 데려다가 기병대에 쓸 말로 훈련시키면 10마리를 못 건진대요. 99% 실패. 못한대요. 안 된대요. 그렇게 된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된 분이 예수님이고 자기를 복종시켜서 그렇게 된 사람 중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잘 된 사람이 모세고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 심하다. 무서운 용사로서 단련되기 위하여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무섭게 쳐서 복종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게 온유라는 결과입니다. 절제는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설명할 필요 없죠? 절제는. 충성, 온유, 절제는 용사가 되기 위한 용사의 캐릭터. 잘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을 이틀 동안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시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의지예요. 저 인류를 내가 구원하여 나의 동역자로 삼겠다. 내 자녀 삼겠다. 내 아들의 며느리로 신부로 삼겠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바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그게 오늘 지금 이제 뭐 그냥 시간으로만 이스라엘 시차가 있지만 그냥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9시에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십니다. 여러분이 금식도 하시고 또 오락도 금하시고 어쩔 수 없이 일을 가시더라도 일을 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그 6시간의 고통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데 of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풀네스가 펼쳐져요. 성령으로 이끌리시고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치르신 모든 희생과 대가가 우리 안에서 풍만하게 블라서밍이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확 피어서 열매를. 여러분 성경이 왜 꽃에 대한 얘기를 안 하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꽃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그 열매인데 그 열매를 다 찍어야 돼. 이렇게 깨트려서 찢지 않으면 기름이 안 나오고 밟아서 터트리지 않으면 포도주가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안에 무화과들이 자라갖고 무화과 나무가 여러 교회 안에 있는 나무가 다 무화과 나무라서 무화과가 철이 되면 막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제가 작대기를 걸어서 이 무화과를 훔쳐먹는 놈인데 작대기를 때려주면 이건 다 내 거야 그러고서 그걸 올라가서 따먹었는데 이 새 나무가 다 특징이 키가 그렇게 높이 앉잖아요. 전부 열매가 어른은 저는 애를 깔 수 없이 기어 올라갔지만 어른이면 그냥 딸 수 있는 위치에 그 키가 그렇게 짝달막하단 말이에요. 10m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그냥 한 3, 4m 높이인데 뭐 밑에 있는 거 그냥 손으로 따고 조금 뭐 사다리 조금만 올라갑니다. 저는 뭐 사다리도 없으니까 그냥 기어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잘 탔어요 제가. 여기 제임스랑 만이랑 나무 타다가 걸리고 장로님이랑 댄스 사이 하다가 저는 그냥 모른 척을 지나가. 내가 말릴 자격이 없어. 맨날 교회 나무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가는데 내가 뭐라고 야단 치겠어요. 그런 거지. 그러고 집에 가는 거죠. 야단 맞은 거 보면서 한 말 안 하고 저 목사님이랑 못 본지 하고 지나가는. 여러분 무화과는요 꽃이 안 달린다. 왜? 제가 꽃을 못 봤으니까요. 나중에 알아서 한문으로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 근데 꽃이 있어요. 예? 열매가 이렇게 다물어져서 그 속이 꽃이에요. 이걸 까서 이렇게 뒤집으면 꽃 모양이 나와요. 그게 꽃이에요, 진짜. 근데 밖으로 꽃이 안 보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무화과가 얼마나 달아지는지 달아지기 전에 거기다가 파고들어서 알을 낳는 벌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벌레는 나오고 알을 까먹고지는 가면 그게 알들이 다 깨어서 그 새끼가 탁 나올 때쯤 무화과가 달아집니다. 그럼 그 놈을 속에서 완전히 다 파먹고 사람이 먹으려고 까보면 벌레만 우글우글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무화과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열매 속으로 꽃을 말아놓고 딱 닫아버린 거예요. 벌레가 들어갈 구멍이 안 나고 딱 곰처럼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꽃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왜 꽃이 성경에는 강조되지 않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화려할 때가 솔로몬 때였거든요. 화려하고 넘치고 흥청망청 하나님 기뻐하시는 짓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우리 눈은 화려한 거다. 동네를 쭉 보면 저기 잘 지어. 저기 멋있네. 뭐 경치도 그렇죠. 야, 이 사람 진짜 이야, 이 바닷가가 경치 죽여주네. 차 세우자, 사진 뺐잖아. 우리 눈은 화려한 거다. 하나님 우리 보고 내가 니네 어제 꽃으로 화려하게 피어갖고 사람들 볼 때 멋있게 보려고 하고. 제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하나같이 키가 작아요. 지나가다가 아무나 떡 붙이면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새 나무는 열매를 못 맺으면 아무 제목으로 못 쓰고요. 이게
집을 짓는 데나 가구 만드는 데 하나도 못 써요. 그냥 유일하게 그 나무는 잘라갖고 와구에 던져놓으면 불 때우는 데는 써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불 때우는데 제일 좋은 나무는 대나무예요. 화력이 제일 셉니다. 대나무를 태우면 다른 나무 태우는 것보다 화력이 더 셉니다. 제가 가끔 고기 굽다가 석탄이 모자라서 불이 꺼져가면 대나무 몇 개 주워다가 갖다 탁 지나면 금방 불이 확 또 들어요. 고기 잘 익어요. 알아두시면 좋은 상식이에요. 이파리는요, 이파리를 뜯어다가 자기 수치를 가리려는 짓을 하지 맙시다. 이파리는 뭐 하느라고 남겨둬야 돼요? 이파리 8장당 배 하나가 열리니까. 이파리 서너 개 뜯으면 그놈의 배는 요만해지는 거예요. 이파리 뜯어서 수치를 가리는 데 쓰지 말자. 이파리를 뭐 하는 데 쓰는 거라고요? 내 수치 가리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열매입니다.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게 좋은 거라.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들춰져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어제는 이제 김종원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베드로후서. 목사님, 우리가 계속 나누던 주제에 대해서 저한테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1장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왜 믿으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가? 왜 성령을 받고 권능과 은사와 체험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안 맺히는가? 거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면 저절로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아버지가 환영하실 만한, 아버지가 상을 주실 만한 그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우리가 그러고 가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랬더니 이제 김종호 목사님이 지금 도미니카로 떠날 강의 준비하시다 정신이 없다 그랬어서, 그럼 그냥 이거 들으시대, 시간 날 때 들으세요. 그냥 공항에서 들으시대. 조 목사 들었어. 그 말, 그 밑에서 베드로후서 1장이 맞는 것 같아. 그 원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 식구들끼리만 듣기 너무 아깝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봅니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 안 행하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른 바가 없지? 주일날만 성도, 주일날은 썬데이, 주일날은 썬데이, 먼데이부터 세러데이, 신데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욕심 부리고 다투고 뺏고 욕하고 하면서 주일날만 오면 도로 성도야. 왜? 특히 성령파 교회에 온다보다 더 걱정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 분명히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기도하면 막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는데, 은사는 나타나는데, 다시 빌 잔슨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Holy Spirit within me is for my own benefit.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오신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도와주게,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알지 못하여 연약해져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할 때까지 대신 간구해 주니까 Holy Spirit within me, 나의 유익인데, 그 다음에 은사와 권능은 Holy Spirit upon me. 청모사님 너무 설교가 길어지나? 잘 들어보세요. Holy Spirit upon me는 그 유익, 열매는 열매입니다. 내가 따먹으라고 외칩니다. 전부 남 따먹으라고. 베드로후서 1장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힘쓰면 결과가 갈라디아 성장입니다.
없어요. 제 얘기를 듣고 바로 하나를 딱 보냈어요. 우리는 YM에서는 등산으로 표현해. 산 올라가는 등반으로 표현해. 베이스 캠프가 믿음이래. 그게 come, 예수님이 오라 그럴 때 오면 바로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자녀가 되고. 그 다음부터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은 제자를 위하여 이제 산을 기어 올라가는데, 산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완만하다가 정상에 갈수록 점점 더 이 경사가 더 기울어지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마지막에 더 힘써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까지 올라가는 데가 정상이다. 여러분은 사랑 아닌가요? 사랑은 내려가는 거예요. 뭐하러? 주러. 형제 우애까지 가는 데까지 힘쓰시면 사랑은 가서 주러 가는 거예요. Come, follow, go. 이렇게 YM에서는 그렇게 설명한다. YM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낸다. 아이고, 그건 YM식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의지하고 그것을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가는 건데, 굉장히 힘써야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저절로 성령을 따라가지는 게 아니라 힘써서 성령을 따라가면 달콤한 성령의 열매가 결과로서 맺히는 것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을요 도덕적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좀 남한테 좀 잘하세요. 오래 참으니까 좀 참으세요. 참으면 될 걸. 아유, 그때 한 번만 참으면 그렇게 서로 원수 안 될 걸. 이게 도덕적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참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데 아니에요. 더 좋은 일 힘쓰면 참는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남에게 베푸는 일이 아주 내추럴하게 돼요. 어느 쪽이 힘들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를 못 박는 게 힘드니까 베푸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한다고 하지만요, 하는 척이나 하지, 그냥 죽지 못해 하지, 마지 못해 하지, 안 하면 뭐 목사가 뭐라 그럴 것 같고 옆에 사람이 흉볼 것 같으니까 죽지 못해 하지.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요, 주는 게 즐겁고 주는 게 쉽고 더 주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만 이제 우리 말씀을 맺기 위하여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런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순간에든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 상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그 대상이 누구냐가 전혀 차이를 만들지 않고, 내가 요즘 뭐 사는 게 빡빡하냐 넉넉하냐, 내 몸이 평안하냐 내 몸이 괴로우냐, 그 차이가 하나도 상관없이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지 않았느냐? 내가 감옥에 갇히고 태형을 받고 돌에 맞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이 다 증인이라. 너희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여 하면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맺고, 내일은 요한복음 17장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샤 카라라바 카라라바 나카나라바 올레케리아 카라라바 라바 카라라바